오늘 본문의 표제어, 오늘 시편의 표제가 중요하죠. 우리 한번 표제 파란 색깔 아니면 빨간 색깔로 갈로 쳐서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러니까 마스길하고 여기 위에다가 숫자가 하나 딱 달려 있어요. 이 마스길은 교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교훈이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라고 했는데 학자들이 보니까 대부분 다가 다윗이 장인을 피해서 도망칠 때, 장인 사울 왕이죠. 도망칠 때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아주 처참하게 아둘람 굴에 그때 있을 때 다윗의 시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몸을 피하여 있을 때에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추적해 왔기 때문에 그냥 도망만 친 게 아니고 사울 왕이 계속 막 이잡듯이 막 계속 뒤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해서 막 죽이려고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자기 몸뿐만 이렇게 막 건사하기가 힘든데 그때 또 자기 가족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이렇게 쫙 오죠. 왜냐하면 이 반역자의 집안 이니까 다 죽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다윗을 찾아서 가족들이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뭐 용사고 지혜자고 부자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찾아오면 되는데 그때 모두 진둘린 사람들, 빚에 시달린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다 볼 때 쓸데없어 보이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 400명, 그것도 400명이 뭐 이거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한 명이면 좀 잘 숨어 다닐 텐데 400명의 가족들 치면 뭐 한 410명, 20명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어디 가도 이거 뭐 사울 왕에게 딱 들키기 좋은, 아주 눈에 띄기 좋은 그러한 숫자들이 모인 것이죠. 그때에 유대 광야에 다닐 때 한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한란의 동굴이죠, 여러분. 고통의 동굴입니다. 진흙같이 어둠. 그냥 동굴이 아니고 그 인생을 말하는 거죠. 영혼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딱 동굴 갇힌 것 같죠. 터널이면 좀 괜찮죠. 터널은 짙은 어둠을 지나갈 때 저 끝에는 터널이니까 빛이 보이니까 이제 곧 나올 거야 터널. 근데 동굴은 들어가면 끝이 열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계속 가봐야 이거는 동굴이다. 이거는 막혔다. 포기할까?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되죠. 가려면 나가야 되나? 나가면 죽어 또 사울왕. 뭐 하여튼 어떻게든 뭐 하여튼 지금 난감한 상황이고 막 처참한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시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죠. 동굴 안에 갇혀 있을 때. 근데 이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교훈을 줄 수 있느냐? 1절 때문에 그렇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시 이렇게 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힘든 것도 있고 마음에 이렇게 원통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막 짓눌림도 있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면 부르짖고 싶은데 우리 교회 새벽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문안하는 정도, 문안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눈물도 흘릴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안부도 묻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제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말씀하는 그 음성 듣고 오늘 또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금요일 날은 와서 소리내어 또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시간. 금요 기도에는 이때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리내어서 부르짖어서 이 천장이 들썩들썩거리도록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뒤에 간구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또 말이 나오는데 이 간구하다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의미를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자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 이 말을 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 그러나 알다시피 그 구체적인 것을 기도하기조차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힘들고 있고 동굴에 진흙 같은 어둠이 있고 앞이 막막하게 안 보이고 탁탁탁 막혀 있는 것 같을 때에는 다른 거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소리내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제 자식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뭐 구체적이어야 되죠. 수능 칠 때도 뭐 구체적이어야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날씨도 몸 상태도 뭐 구체적으로 쫙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어야 되지만은 한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소리내요. 주님 요번에 우리 수능 치는 저 아이 지금 2수, 3수, 4수, 5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분만큼은 좀 자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울부짖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굴에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자기 따라서 뭔가 가족들도 내려오고 또 400명에 뭐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이거 뭐 다 본인이 다 건사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다 챙겨야 되는 상황. 어떤 사고 치면 이제 자기도 죽고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한 생명에 이제는 한 400명의 생명이 같이 딸려 있게 된 것입니다. 울부짖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조용히 또 이렇게 우리가 중얼중얼하며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그늘이 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늘이 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살짝 쳐다보기 싫어지죠.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짝 마음이 안 좋고 그늘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만 봅니다. 하나님 손으로만 나를 인도하세요. 얼굴은 보기 싫어. 손으로만. 이거는 인격과 인격을 맞대야 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손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그늘이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2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2절에도 보면 다윗은 그런 상처와 그늘짐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토로하다라는 것은 붓다, 쏟다인데 우리의 옛날 성경 버전에 보면 뭐랄까 토하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한 번 이상은 토해 보셨죠? 다 여기 있고 뭐 또 토한 사람 보셨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막 이 모든 것들 내가 먹고 있는 거 원통한 거 부딪히는 거 이런 거 부딪히고 소화가 안 되고 막 명치에 막 소화가 안 돼서 막 있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손을 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방법은 손가락 집어넣어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해서 이게 막 다 토해내는 거지. 속에 있는 거 막 그래야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뭐 해결된 건 아니지만 기운도 없고 기운 없어. 하지만 이제 속이 편해서 살 것 같다. 이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자기의 원통함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여러분 원통함은 사람 앞에 쏟아내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원통할 일이 엄청 많고 그 사람도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인간한테 내 원통까지 엎쳐버리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다 원통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통함과 이것을 이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원통함의 깊은 모든 것들은 마지막까지 밑바닥까지 쏟아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야지 깊이 있는 상처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이 쏟아내다는 우리 안에 만큼 쏟아내는 어떠한 시원함도 있겠지만 또 한 표현이 출산의 고통을 또 말한다. 출산의 아이를 낳을 때 하면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의 마지막에 힘줘 이럴 때 딱 할 때. 그런데 보통은 이게 아직 힘이 다 안 들어가고 막 낳을 때 제가 안 낳아봐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옆에서 보니까 엄청 마지막에 이렇게 저도 아이 3명 낳았으니까 옆에서 마지막에 낳는 거 그 마지막 옷님을 할 때 그때 사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아니, 남자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사람이 안 보여야 되지. 뭐가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들이 가면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 이거 몇 개야, 몇 개, 딸, 아기나 몇 개야, 2개요. 아직 멀은 거죠, 그렇죠? 2개가 보이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온 힘을 여기 집중해서 딱 낳는 거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토해내다. 하나님 앞에 온 집중을 하나님께 함으로 내 마음의 온통함을 하나님 앞에 출산의 고통처럼 쏟아내는 거.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환난과 고통의 동굴 속으로 밀어 넣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밀어 넣어, 나는 안 들어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확 밀어 넣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확 덮칠 수가 있습니다. 꼭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 내 남편,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있다가 갑자기 덮쳐져요. 원통함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원통하게 만드는 일. 다윗도 그랬죠. 사울 왕한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 초라한 모습을 볼 때에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상담이나 이렇게 심리적인 말 표현 속에 남자들도 동굴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기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 가끔 남자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들면 안 돼. 가만 놔둬요. 동굴 속에서 혼자 있다가 본인 혼자서 배고프면 나오도록, 혼자 있다가 심심하면 이제 나오도록 가만 놔둬야 되는데 막 자꾸 동굴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막 이야기하고 왜 거기 들어가 있냐 뭐 하냐 이러면 여러분 동굴은 울리거든요. 더 시끄러 보여. 그러면 그냥 말하는데 다 시끄러워. 다 시끄러워.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더 큰 사고 쳐요. 남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사고 딱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굴 속에 지금 우리는 들어갑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그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너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만큼의 우리 인생은 어느 한순간 만나면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때 동굴 속에 깊숙하게 내가 지금 동굴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아둘람 굴 같은 곳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내 환난의 동굴, 내 질병의 동굴, 관계의 깨어짐의 동굴 속에 내가 지금 깊은 어려움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동굴에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동굴 속에 있었고 다 모두 다가 동굴 속에 다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것이다. 이걸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부르짖는다라고 말은 내 속으로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서 크게 부르짖는 거는 좀 나아요. 그래도 근데 속으로도 부르짖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토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감정과 호소를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더 어렵죠. 그 완전히 더 눌리게 되니까 더 눌리고 압박과 압력과 그 문제에 압사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눌려서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을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우리가 소리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환난의 동굴, 어려움의 동굴, 진흙 같은 동굴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만드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힘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의 동굴 속에 있더라도 그는 소리쳐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뭐라고요?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 길을 아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소리치고 호소하고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동굴이 너무 가벼워서도 아니고 동굴이 너무 쉽게 통과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어렵지만은 뭐 때문에? 주께서 나의 길을 아셨기 때문에. 동굴에 갇혀도 하나님은 길이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이 동굴에 터널이 되도록 길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 길을. 여러분 길 아세요? 집에 가는 길은 아시잖아요. 버스 타고 가시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 길이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길이 오늘 어떻게 될지. 내 발걸음이, 내 계획이 A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B로 가거든요. 사람이 자기 걸음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길을 몰라요. 근데 주께서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길이든 한란의 동굴에 속에 있는 길이든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동굴 아래는 작은 횃불이 있지만 진흙 같고 동굴 밖에는 다윗을 잡기 위한 사울 왕의 군인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 주변에 가족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빚에 시달린 사람들, 원통한 일을 겪는 사람들 400명까지 다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 정말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만 400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여러분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부르짖겠다라는 마음이 거기서 샘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나의 믿음의 증가, 믿음의 강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고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각지면 안 돼요. 원통하고 동굴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인데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고 그러면 이거는 동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동굴 속에서 동굴이 아니고 탄강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그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진짜 어려워집니다. 진짜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현실과 문제 때문에 왜곡해서 쳐다보는 거.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 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길을 아신다고 하며 다윗은 고백합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상한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했고 결국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뭐가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냥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왕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이 내 길을 아시고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소리내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데 소리내어서 기도했던 것이죠. 또 한 분이 계세요. 이분도 똑같이 다윗보다 더 심할 정도로 다윗과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오늘의 날주의 말씀인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할 때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여러분 동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 동굴은 어딜까요? 예수님에게 동굴은 육체입니다.
육체에 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무한하신 예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동굴이에요. 동굴, 환난, 고통. 이거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동굴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육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육체라는 동굴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때에 그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능히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조차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런 것이면 우리 인생에는 당연히 그게 온다라는 것이죠. 환난의 동굴이 갇혀 있을 때가 옵니다. 이제 끝났구나. 아닙니다. 또 올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동굴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면 동굴 안에서 뭐 할 거냐 이거죠. 주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나는 내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눈물과 함께, 기도와 함께, 간구와 함께, 내 작은 신음과 함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굴과 환난을 당하는 모든 갇혀있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환난의 동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분들은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마음을 토하면서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동굴 안에서도. 우리 역시 사람이 우리의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서야 할 길을 다 아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깜깜하게 갇혀 있는 단 동굴에 있더라도 오늘 하루만 더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내일은 내일 일이고 오늘만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간구해 보십시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소리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굴에 갇혀있는 인생 같은 그곳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